삼국사기 열전에 을파소라는 챕터가 있죠. 이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 180, 90년대 고구려를 통치하던 고국천왕이 신하들에게 인재를 천거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모두들 안류라는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왕이 안류를 불러서 국상을 맡아서 국정을 이끌어달라. 그러니까 재상 자리를 주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협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자 이 안류가 왕께 아뢰입니다. 저는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국정에 참여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저 서암록곡 좌물촌이라는 곳에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한데도 세상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려면 이 을파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재상을 마다하고 이 을파소를 천거했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 55강에서 포수가가 자기가 차지할 수도 있는 재상 자리를 자기의 친구인 관중에게 양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안류라는 포수가 못지않은 인재가 있었네요. 안류의 천거를 받은 이 을파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기 열전에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불봉시 즉 은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봉시즉 사는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가 벼슬하는 것은 사지삼야라 선비의 도리이다. 이 항상 삼자는 여기서는 도리로 새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대법으로 유명한 명재상 을파소가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역시 삼국사기 열전에 녹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챕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녹진이라는 사람이 신라 헌덕왕, 흥덕왕 연간에 그러니까 서기 800년대 전반기에 최고의 권세가였던 김충공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제인지 위신랴에 제자는 목수 제자, 저 목수가 집을 지을 때에 제대자 위 양주하고 제목이 큰 것은 들보나 기둥으로 쓰고 소자 위 연취하고 석가래 연석가래 최 작은 것은 석가래로 쓰고 언자식자는 누울 언자 나무가 누웠다는 것은 걷지 못하다는 정도로 의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휘어진 것 곧은 것은 가간소시 연후에 각자 편안한 곳에 베풀어진 연후에 이 말은 이 가간소시라는 말은 이 휘어진 것 곧은 것 이것들은 각자 있으면 좋을 만한 곳에 배치된 후에 이 말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대하성언이라 큰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거자 치지고이하고 재주가 큰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배치하고 소자수지 박임이라 재주가 적은 사람은 가벼운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 와중이죠. 이번에는 몇 명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 후보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9대 대선에는 13명이 출마해서 득표율이 1%도 안 되는 후보가 8명이나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틀림없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출마를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3억씩이나
기탁금을 내면서 출마했을까요? 참 의아합니다. 면장이 목표였던 사람이 면장이 되는 것이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출마를 했다가 낙선하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때가 되면 나서고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때가 오지 않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밭을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지난 6월에 한 말이죠. 이 을파소의 말처럼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가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는 말 같네요.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본수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이.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하는 것만이 행복한 길인가? 라는 말로도 들렸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우리들 각자의 부운수와 관련된 안분지족이라는 성어를 정신건강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안분지족. 자신의 부운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만족한 줄을 안다. 자신의 부운수, 자신의 처지, 자신의 운명, 주위 환경에 불만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말하죠. 안분지족이. 서기 1150년을 전후해서 남송에 살았던 홍매라는 사람이 힘써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매진하다 할 때 그 매자죠. 이 사람이 용재수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용재수필이라는 책에 인당지족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만족한 줄을 알아야 한다. 이 수필에서 이 홍매가 자기보다 한 350여 년 앞서 살았던 당나라 시인 백거이를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한가로 유명한 백거이죠. 대주도 있고요. 기안분지족지의는 그의 이 백거이의 안분지족하는 마음은 종신불투라. 종신토록 평생토록 변함이 없었다. 변하지 않았다. 백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주어진 처지에 이게 만족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문장에서 안분지족이라는 성어가 유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안분지족과 관련된 글귀를 몇 구절 함께 보실까요? 먼저 명심보감에 있는 말들입니다. 만사분이정연을 모든 일이 그 본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공자망이라 뜬구름 같은 인생들이 공연히 스스로 바쁘구나. 모든 일은 모든 사람들의 분수는 그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하면서 바쁘구나. 대하 천간이라도 큰 집이 1000칸이나 되어도 야와 팔척이요. 밤에 누워서 자는 것은 8척에 지나지 않고 양전 만경이라도 좋은 논밭이 10,000이랑이나 된다고 해도 일식이승이라 하루에 먹는 것은 2뒤에 지나지 않는다. 부귀를 여장지역구인데 부귀라는 것을 만약에 지혜와 실력으로서 구할 수 있다면 종리는 공자의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자도 연소합봉호라.
나이가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마땅히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제후를 임금이라고 새겨도 무방하겠죠. 예. 아시다시피 공자는 지혜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예약, 사어, 서수, 즉 육예에 뛰어났던 팔방미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공자보다 뛰어난 왕이 없었다. 그런데 공자는 왕을 못했다. 다 그 분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공자는 살아서는 왕을 못했지만 죽은 지 1200년쯤 지나서 왕이 됐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문선왕이라는 왕호를 추정했죠. 그래서 흔히 공자를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라고들 하죠. 이번에는 논어에 있는 말들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호호 빙하하여 맨손으로 칠 포, 호랑이를 맨손으로 쳐서 잡으려고 하고 건널 빙, 황하강을 맨몸으로 건너려고 하면서도 사이무회자를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오 불려야라.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겠다고 달려들고 황하강을 맨몸으로 건너겠다고 하는 이 무모한 사람들,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무슨 일이든 동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또 공자가 말했다. 부의가구야인데 구라는 것을 만약에 구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수지편지사라도 비록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선비사자는 일사자로 새길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마차를 운전해주는 마부가 되더라도 오역위지연이와 나는 또한 그 일을 하겠지만 불가구인데 만약에 구해도 그 부를 얻을 수가 없다면 종호소호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아무리 애써도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말이죠. 구부듣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지난 6강에서 불가에서 말하는 인간의 8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8가지 고통 중에 구부듣고라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말인데요. 관련해서 제 경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20억 하는 부동산인데 10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어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나 나는 가진 것이 1억도 안 되고 지금 정말로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20억짜리가 아니라 200억짜리를 우리한테 10억에 사라고 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분수 아니냐. 욕심을 내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석복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깝게 여긴 석, 복복, 나에게 주어진 복을 아깝게 여기면서 누린다. 이런 말이죠. 정말로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 강좌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지렁이의 강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시다니 이런 광영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과분함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시고 또 어린 손자들의 재롱이 있는 이 늙음하게 또 무엇이 부족해서 요 이상의 행복을 바라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분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안분지족이라는 성어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